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소망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의 소리가 시끄러우면은 안 들려요. 밖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이 아니라 요즘 잘 나오는 그 이어폰 있죠. 요즘에는 무슨 기술,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쓰신 분들도 딱 꽂으면은 밖에 소음이 전혀 안 들려요. 그 원리를 아세요? 그 원리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이 안에서 작은 소음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우리의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그러한 소음입니다. 그 주파수를 쏘면은 밖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차단하고 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쇄하는 음파를 쭉 귀 안에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뭐 청력에 좋지는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안에서 소리가 자꾸 일어나면, 그죠? 내 안에 소리가 자꾸 일어나면은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내 안의 소리를 다른 쉬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나의 계획, 그리고 두려움, 걱정, 온갖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전쟁터다라고 비유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부글부글 끓다가 휴전하다가 지금 저 대통령이 40번 넘게 전쟁 끝날 거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곧 끝날 거다 그랬다가 또 싸웠다가 또 폭격했다가 우리 마음밭이 뭐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전쟁터. 그죠? 얼마나 많이 근심했다가 낙심했다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영상 보다가 뭐 언제 내가 걱정했나지 뭐 껄껄 웃다가 또 그 인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이를 갈다가 또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러다가 또 뭐 눈물 한번 흘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갈망했는 마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또렷이 보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귀합니까? 그죠? 20대 30대 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1년이 너무 소중해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마치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방황하는 어린 양으로 그렇게 1년을 살아간다면, 광야를 방랑하는 1세대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보이죠, 그죠? 불처럼 바람처럼 막 큰 소리로 막 어디서나 누가 봐도 쉽게 들리면은 누가 못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어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옛자아가 죄성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로마서 7장 8장의 고백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과정이 없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유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널과 주파수가 맞아져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고 안디옥 교회 사명이 다르고 고린도 교회가 다르고 사대 교회가 다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 교회마다 다른 고유한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리더십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 제목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걸 저는 살짝 바꿉니다. 목적 대신에 우리가 세우는 목적이 아니죠. 물론 그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한 목적이지만은 그 목적을 누가 이끌어가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끌어가십니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연약함들은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집불통이잖아요. 정말 안 바뀝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결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 끌고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무엇에 끌려갑니까? 성령에 이끌려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과 어떤 이미지들과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로서, 반대되는 엔타이 대제로서 세 가지의 뜻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실제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실제 음성은 아니에요. 실제 음성은 아니에요. 기적처럼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기적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실제 사운드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하는 것처럼 이 사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음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해가 뭐였냐?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빠져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가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 음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사운드라면은, 그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책 제목에도 있습니다. Hearing God이라고 하는 Hearing God in Development, 뭐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달라스 윌라드가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Hearing God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Hearing God이 아니라 사실은 Hearing God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강력한 무엇이냐, 확신이라는 거, 확신. 그래서 그분은 hearing God이 아니고 God이 아니고 sensing God이라고 바꾸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sensing God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죠. 전 감각으로. 그러니까 sense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그죠? 모든 이 오감을 다 활용해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센싱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전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죠. 방에 오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오늘, 그죠? 아이가 오늘 방학이 있으니까 늘 눈 뜨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미칠만 하면 방학을 한대요. 애들 때문에 막 죽겠다는 거죠. 그냥 막 선생님이 미칠만 하면 방학을 한대요. 그리고 엄마가 미칠만 하면 개학을 한대요.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막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제발 좀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개학을 한대요. 눈을 뜨면 어떻게 해요? 집에 애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휴일이면은 남편이 출근 안 하면 눈을 뜨면은 오늘 휴일이구나, 쉽게 말하면.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그죠? 집 정리를 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우리 집 식구가 오늘 집에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존재가 지나가면서 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부재의 임재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욥과 함께 하십니다. 그죠? 엘리후가 이 욥의 3명의 친구와 옆에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막내 엘리후,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가 사실은 이 3명의 친구, 그죠? 빌닷과 또 이 3명의 이 친구와 그죠?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후가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 끝까지 39장 갈 때까지 이 엘리후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갈급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주님을 찾는 이 갈급함 자체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침체해 있고 성령이 주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뭐 말하지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들이 결정적으로 언제 이혼하시는 줄 아십니까? 무관심하고 대화가 단절돼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차라리 싸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싸우면. 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차라리 정이라도 붙어있을 때 싸우기라도 하는데 그 정마저 떼고 나면은 대화가 사라집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 저 인간이 나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되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가든지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든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가 있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존재를 가르쳐주는 이 존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하는 우리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11절부터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론 이 시냇가에서 다 칼로 쳐서 전멸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끝이 났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난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영적 침체가 바로 이 엘리야가 지금 겪게 되는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오히려 바알 이제 신앙을 철회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눈앞에 보는 앞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살기 등등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맹세를 하는 그 왕비의 그 표독한 그 선포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면서 그리시네가로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끌어 주셔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모세가 있었던 그 산입니다.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들이신 후에 굴에 숨기셨다가 굴 속에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끄집어내시면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굴 밖에 서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막 엘리야에게 할 말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내가 그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해서 도랑에 물을 다 태우고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그 제단을 다 태워서 내가 그 기적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850명이 되는 네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바알 선지자들 내가 다 죽였는데 그 여자 한마디에 그 표독한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기가 죽어가 고꾸라져가지고 쓰러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본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속이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목에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하는데 네가 어떻게 생겼는데 막 갈멜산을 다시 한번 막 생각해 주면서 엘리야에게 할 말이 저는 목에까지 찰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다짜고짜 엘리야의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 엘리야의 귀를 잡고 엘리야에게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그죠? 애들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다가 점점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섞이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소리가 질러지죠. 이게 우리들의 보통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외칠 법도 한데 소리 지를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 과정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나가십니다. 그죠? 11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섰으라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바람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죠? 도저히 지금 날씨에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은 바위가 흔들거리다 바위가 막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요세미티 공원의 엘 캐피탄 그 거대한 바위가 터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넋을 놓고 보지 않겠어요? 바위가 부서지고 그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신다고 하시지만은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서 계십니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존재 순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가다가 있죠, 그죠? 예,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지나간 하나님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났다고 말한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연예인이 저 멀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어떤 연예인이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 탤런트를 만났다. 이건 만난 게 아니라 뭡니까? 구경한 거죠. 그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죠? 여기 지금 지나가는 예수 하나님 보고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지나간 거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주워 들은 거죠. 그죠? 가더라. 가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가더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더라. 그죠?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거든요. 말씀해 주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1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죠?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셨으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병이 났고 사업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불이 지금 엘리야 앞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자기 앞으로 산불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자기 앞에 불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불이 지나가는 불을 보면서 엘리야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언제가 생각났을까요?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잖아요. 어디에 내린 불입니까? 어디에 내린 불이에요? 갈멜산에서 내린 불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내린 불. 주여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우소서. 바알 선지자 855에서 몸에 피를 흘리고 온갖 그저 그 난리를 보면서 제사를 지내도 꿈쩍도 같은 마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날벼락과 같은 불이 떨어진 그 재물을 모두 태운 불이잖아요. 불이 지나갔을 때 마지막이 불이거든요. 엘리야는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갈멜산이 엘리야는 생각났을 거예요. 아, 드디어 임재하시는구나. 바람 위에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모든 가운데 없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더군다나 이 시내산, 호렙산은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모세를 만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던 모세를 만난 곳이 불꽃 가운데 만나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불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그죠? 불 가운데 계신다고요? 계시한다고요? 계신다고 계시한다고요? 안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는 전투라고 표현하죠. 그 갈멜산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들려주셨어요? 안 들려주셨어요? 보이시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기적 가운데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불마저도 하나님 안 계신다. 일단 어쩌면은 낙심에 빠지거나 순간적으로 고민하거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앞에 세우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바람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불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 가운데 다 지나가고 세미한 무엇이 들린다고요? No. 세미한 뭐가 들린다고요? 음성입니까?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소리예요. 그죠? 처음에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에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니, 모든 것에 집중해서 엘리야가 귀를 기울이니 비로소 1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무엇으로 들리기 시작합니까?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예수님의 그 만남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과도 맞바꿀 정도의 그 강력한 임팩트가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사울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일행들이 있었습니까? 어때요?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에게 비친 빛에 그 같은 일행들이 전부 다 눈이 멀었습니까? 사울만 눈이 멀었습니까? 보이시죠? 그 큰 소리가 사람들이 번개가 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우레 같은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사울에게만 음성으로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만 무엇으로요?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 아무리 번개가 치고 제 아무리 빛이 비치고 제 아무리 소리가 나도 이 빛과 소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센싱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내린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그냥 제일 좋은 길은 말씀에 살면 되겠다 해서 선교사 아니면 목사, 그 어린 마음에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되고 싶은 거겠죠. 그 마음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통변받으면서 제 영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되건 못 되건 이것으로 내가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 그 양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린 그 결정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결정이요. 욥의 아는 욥도를 뭐라고 하면서 나가 뒤져라고 그랬잖아요. 나가 뒤져라.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갈망과 갈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들을 칭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성공한 종입니까? 유능한 종입니까? 말 잘 듣는 종입니까?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아. 이 하나님의 한마디 인정에 우리의 평생을 거는 거예요. 평생이라고 해봤자 주님 보시기에 순간의 기고받고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내가 어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애들입니다. 애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기일 뿐이에요. 그분의 어린 자녀들일 뿐이에요. 양일 뿐이에요. 그 우리의 80평생, 90평생을 주님 앞에 거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인정받고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하며 가자고요. 그걸 사모하며 가자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음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무엇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그죠?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사무엘의 영에 내재해 있는 사무엘의 영과 영이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단박에 알아들어야죠. 그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놀라면서 불러야 될 텐데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가르쳐줍니까? 엘리가 가르쳐줘요. 그죠?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다가 아닌 것, 낭패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선명하고 또렷하고 확실하게 듣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같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불만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자리요?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죠? 나야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확실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죠?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소면의 세미한 소리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왜 거기 서 있느냐. 사명이거든요. 엘리야는 거기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물으시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라. 네 다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열방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왕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하여금 예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도 많이 얘기가 들었습니다만, 신학교에 지금 우리 누굽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이종필 목사님 저에게 몇 번 오셨죠, 그죠? 이종필 목사님 얽힌 예화인데, 그 신학교에서 이 전도사님이 그때 너무 사역도 잘하시고 막 너무 잘하시니까는 이 어떤 여전도사님이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에게,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오시더니 자기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자기에게 배우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여전도사님이. 왜? 자기는 응답받았다 이거잖아요. 그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심지어는 어디까 집 앞에까지 따라오고, 집 앞에까지. 저하고 같이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이종필 목사님. 근데 저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잠깐 만날 수 없겠냐. 그러면서 막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자기 확신에.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분에게도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둘이를 맺어주겠냐면은 이분에게도 확신을 주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도 확신을 주셔야죠. 그래야 둘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말했는데 성경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그래서 두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생각과 깨달음은요, 반드시 말씀으로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확신과 음성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드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일치하는가. 반드시 확인해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 주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이 심약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견고한 성품을, 견고한 확신을 바로 엘리야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은사를 받았다 막 하는데 성품이 영 엉망이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내 뜻과 내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 선교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수하여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죠? 이 말이 번역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를 섬겨 금식한다라고 말하니까는 두 번째로 나올 거 금식과 기도.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섬기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월십이에요. 월십. 원래 말은 월십이에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자리. 그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까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다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당신도 주셔서 나도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 마음이 확인되어짐으로 그들이 안수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선명한 공동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삶 가운데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하는 장소를 확보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앞길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꽃들이 모이고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요, 그 불에 불을 붙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교제하며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대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모여 기도하고 사랑방으로 모여서 함께 못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시내 산에서 부르시면서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실망하고 좌절하여 쓰러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깊은 확신을 주시면서 이세벨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의 기름을 부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를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릴 이방에 있는 왕조차도 내가 기름 부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한 확신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